구호 한번 하십시다. 렘넌트 화이팅! 예, 얼떨결에 나왔는 겁니다. 예, 렘넌트의 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제 오늘 우리 보니까 우리 나은이도 이 앞자리까지 나왔네요. 오늘 피아노 옆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좀 좋고 힘이 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렘넌트의 이 참 큰 발판의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찬송 한 장 합시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528장.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 영원한 집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방황지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교회 생일이면서 또 우리 교회가 세가지 초청주일로 그렇게 또 정하고 오후에는 실용 콘서트로 또 외부의 전문인 음악의 전문인들도 초청하고 우리 안에서도 여러 팀들이 또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위로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가 좀 그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저 뒤에 우리 나중양 권사님 부분 대신 우리 장선생님 오셨는데 참 늘 나오십니다만은 제가 이분 중간에 전화를 하면 드렸거든요. 참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크게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뭐 오후에 나오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웃 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우리도 가면 되느냐고 그래. 오시면 좋지요. 그래서 오후에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 어떤 분일지도 오시면 마음껏 환영하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1년입니다. 참 세월이 잘 갑니다.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다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만은 전해야 되겠고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어떻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1993년 7월 둘째 주일 7월 11일이지요.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10명 정도가 이덕 장로님의 방에서 하양의 빛의 망대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4절까지만 본문을 읽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장로님과 가정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의 축복을 누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고린도에 세운 교회, 곧 고린도 교회의 사명을 다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고린도에 세운 교회. 바울은 여러 지역마다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다. 여기에 하양동서교회가 세워졌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인 줄 압니다. 이 지역에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해달라고,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어떤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31주년을 맞이하는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내가 이후에 온 하나의 성도다, 한 사람의 성도다, 그런 마음의 자세보다는 새로운 교회 개척의 새로운 주역으로 그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사명을 다하는 우리 온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이덕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 참 개척의 주역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어디 가겠습니까? 계속해서 교회 역사에 남아있겠지요. 이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제2의 개척의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가족 초청주일이라 했는데 위로의 주일입니다. 힐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안식처입니다. 교회는 평안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 힐링이 없다면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모신 목사님이 목욕탕에 가서 탕에 들어앉아서 이 목사, 내가 여기에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제목이,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 누구든지 와서 평안함을 얻는 그런 탕의 목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탕에 들어가면 좋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뿔꺼벗으면 얼마나 부끄러우십니까? 그 부끄러움도 다 내던지고 그저 좋아라 막 이걸 떡 벌리면서 아이고 좋대, 아이고 시원하대, 또한 데 들어앉으면서 뜨거운 데 들어앉으면서도 아이고 좋대, 시원하다 이제 이러잖아요.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님, 저 역시도 내가 섬겼던 목사님이 탕의 목회를 원했듯이 나도 탕의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 하양동석에 올라가서 참된 쉼을 얻는, 참된 힐링을 얻는, 참된 위로와 참된 치유의 축복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이 제자 훈련 이후에 자랑도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니까 늘 저녁마다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번 이 제자 훈련이 하나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모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는 그런 목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 문제도 완전히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지금부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어떨결에
렘넌트 화이팅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 나름대로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주여 하다가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왜 할까요? 어제로 끝낼까요? 계속 해야 할까요? 한번 솔직히 한번 들어봅시다. 에? 끝내라는데 그 아침 이야기했어요. 끝내가 되겠나? 앞으로 기도 제목이 더 많은데, 더 기도 제목이 많은데 장로님들 저 한 자리만큼은 조금 넓혀 주시지요. 의자의 폭을. 예, 그래 말입니다. 어떠한 교회가 온 성도들이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마음이고 교회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이렇게 고린도로 이렇게 쭉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로는 마게도냐 첫 성인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16장이잖아요. 사도행전. 루디아의 가정을 중심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온 지역에서 얼마나 또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지 심지어 복음을 받았다는 그 제 몫으로 그 야손이라는 회당장을 끌어다가 막 두들겨 폐교하는 이런 또 아픔도 겪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베리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두고 성도들을 또 양육하도록 만들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아덴네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덴은 우상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요 참 고상한 그런 지역이지요.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지식인들을 상대하여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좀 더 고상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큰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덴을 떠나서 오늘 본문 18장에 이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어느 지역보다도 고린도에 참으로 애착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다지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는 아니면도 아마 바울은 이 고린도에 많은 교회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특별한 마음을 좀 더 가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지역은 잠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떠나고 이랬는데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우리 일반 사회 같으면은 사인 같으면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포항 제철 같은 공장도 짓고 저 화성의 삼성 이 전자 같은 그런 공장도 짓고 이게 오히려 사회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일이잖아요. 국가에 더 이바지하는 일이잖아요. 학교를 크게 세우고 이게 더 크게 이바지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학교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저 공장이 공장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없는 나라는 나라의 존재에 가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을 당했어요. 어제. 그리고 기억에 아마 총알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God bless 뭡니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 대통령이 아메리카라죠.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자기가 총격을 당하면서도 미국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쓰러지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공장을 지어도 공장 건물이고 어느 날 폐허가 되는 폐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한 그 지역은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양 동서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요?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이 지역이 렘넌트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이 지역이 창조의 축복의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만한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저 서사동네 저 발전이 우리 교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 핵심도시
저 지식산업단지 우리 교회 때문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전철, 하양까지 뻗쳐서 앞으로 건물까지 뻗쳐질 텐데 우리 교회 때문에 생긴 줄 믿습니다. 왜? 뭐 국가에서 지방 정부에서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양 동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창조적인 축복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든 응답이 되어서요. 뭐 자기들이 어떤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시간표에 따라서 여기 이제 뻗쳐지고 이제 저는 봤어요. 저 물팀이 저 가는데 왼쪽 보니까 전철에 뭐 하나 굵직한 게 올라서 있는 거라 보니까 그 지하철 그 객차 거기 또 서가 있어요. 아, 좀 새롭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철로만 봤는데 거기에 이 지하철 그 차가 또 서가 있는 거라 여러 칸이. 아, 이제는 시운전을 하는 모양이다. 이제는 이 철로도 더 다지기 위해서 좀 더 다니기도 하고 또 뭐 탈이 없는지 이렇게 점검도 하는 모양이다. 이제 얼마나 있으면 무엇입니까? 아마 5분 상관도 아닐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양의 판도가 달라져 버려요. 지도가 달라져 버려요. 축복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게 된다 한다 할지라도 뭐 정원은 우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응답이래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학교, 공장 같은 것을 세우지 않고 바울의 능력으로는 뭐를 세웠느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있어야지 산업체도 있어야지. 그렇지요. 그러나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예요. 북한 땅에는 어저께 신문이 났대요. 단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 참,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나라에 신문에 실리기를 십자가가 딱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교회,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 그렇게 제목이 달려가지고 사진에 실렸더라고요. 진짜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가 싶어요. 이래 보니까 건물의 한가운데 이렇게 하나만 딱 달려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축복하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어져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왔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한국교회에서 전 세계에 복음하는 데에 대한민국에 지금 몇 개의 나라가 들어있느냐? 183개의 나라가 들어있다 그래요. 우리가 237개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있는 나라가 183개의 나라라 그래요. 그 183개의 나라에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우리 저 렘넌트 대회에 몇 개 나라가 들어오느냐? 65개 나라가 지금 렘넌트들이 들어와요. 이달 말에 이제 저 일산 킨텍스에서 한 15,000명 우리 렘넌트가 모이잖아요. 청소년들이. 거기에 몇 개 나라가 들어오느냐? 65개 나라가 지금 신청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 밤하늘을 밝히고 저 교회 위에 세워진 저 십자가가 폼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큰 근간이에요. 빌립보에 가서도 교회를 세웠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베리아에서도 아데네에서도 가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였습니다마는 바울은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 없으면 안 돼. 이 지역이 상업적으로, 이 지역이 공업적으로,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교회 없으면 무너져.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 예배당 교회가 있어야 돼. 마게도냐에 있던 신라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불러와서 고린도에서 우리 같이 좀 사역하자. 나 혼자 복음 전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야. 이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은데 저들에게 복음을 증언해서 확립을 시켜야 되는데 나 바울 혼자로서는 역부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베레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려오너라. 여기 와서 같이 1년 6개월 동안 이 지역 복음을 하자. 이 지역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지역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되었고 고린도는 더 특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거기에 중직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 로마에 살았는데 어떤 연고인지 하나님은 내쫓아버렸어요. 그 황제가 로마에서 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다 나가 자기한테 이방인이지요.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내렸어.
그래서 아굴라는 저 유대인인데 그 브리스길라 남편이잖아요. 브리스길라는 저 아내로서 로마 사람인데 이제 국제 결혼했는 것 같아요. 근데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고린도로 오게 되었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저들이 교회를 세워지고, 이웃에다가 또 말씀 운동의 현장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말씀 운동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더 크게 바울과 같이 동력으로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이제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이제 불러내다는 뜻이지요. 뭐뭐로 불러내다. 저 불신앙의 저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신앙의 자리에 앉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는 자를 불러내었다 이 그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것이다 이 말씀. 구별되었다. 특별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다. 거룩할 성자, 거룩한 집이다. 그렇게 이제 말도 하잖아요. 교회다. 일본 말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말이라든지 중국에서는 교회라 그렇게 말하지. 교회. 중국도 교회 한자를 쓰고 우리도 교회라고 그러고 일본도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영어로서는 처치라고 하지요. 이 헬라어로서는 이제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서는 카할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구별되어서 특별한 구별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학교는 배울 학입니다. 가르칠 교자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학교지요. 그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인데 가르침에 있어서 모여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학교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 의미를 보면은 교회는 오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모의를 했잖아요. 모여서 듣는 것이에요.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기 싫으면 뭡니까? 안 가면 돼요. 교회는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도 끌어다가 앉혀야 되는 앉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생각 없고 듣기 싫다 할지라도 와서 들어봐라. 들어야 산다. 이게 교회예요. 창세기 3장 죄와 저주와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란 말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교회에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교회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북한 땅에 미사일을 만들고 다 한다 다 만든다 할지라도 만드는 것이지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여는 알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불발통이 일어나겠습니다. 소면은 불발 실패했다. 이제 방송에 들어보면은 이번에 북한에서 하나 쏘는데 그거 실패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내 수고일 따름이지 열매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내재 가지고 쏘는데 그게 얼마? 2,000원짜리. 2,000원 비용 가지고 날아다니는 저 드론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어요. 저 러시아에서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저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큰 강대국 아닙니까? 그 우크라이나 아주 약한 나라고 경제적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단번에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하루에 7만 명씩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는다고. 매일 죽는지 모르겠지만은 7만 명이 죽는다고. 아무리 우리가 강대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7만 명이 아니라 하루 저녁에 18만 5천명 아수르 군사도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군사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군사력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 나라에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양 땅에 교회가 없으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잖아요. 803 저 가빠이 영천의 저 만불사 저 은혜사 이런 지금 둘레 속에서 이 하양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근데 이 지역이 대학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 지역이 산업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 지역이 문화의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30여 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말입니다. 이거 외친 열매이고 결과인 줄 믿습니다. 모이는 회중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입니다. 거기서 뭘 가르쳤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냥 근성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을 다하여서 말씀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이거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지역은 이거 있어야 살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거 없으면 이 지역에 온들 아무 소용이 없어.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혀 증언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예수가 사탄 권세를 멸하시는 분이시고 예수가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고 참 왕이시다. 이걸 어디에서 그러냐? 고린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지역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1년 6개월 동안 다 지나려니까 다 지날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야 내려오너라. 실라야 같이 이 지역 살리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에 세운 교회. 고린도는 어떤 지역입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서 아가야와 고린도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운하가 생겨가지고 위쪽에 아가야 쪽하고 지금 남쪽에 이 고린도하고 지금은 그 운하가 생겼어요. 배가 다니기 때문에 그 옛날 바울 시대 때는 이게 육지예요. 지금은 섬입니다. 고린도가 지금은 섬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육지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지중해하고 아래쪽에 에게 바다가 두 개 나눠져 버렸어요. 이 육지가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기에 운하가 생겨가지고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상 교통이 이제 많이 발달됐는데 어떻든 이 지역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지역이라 그래서 항구 도시예요. 이쪽에 레기움이라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었고 남쪽에 갱거리아, 우리 갱거리아 그 사도 바울이 머리 깎았다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갱거리아의 이 항구 도시가 이 한 나라의 항구가 큰 항구가 두 개나 있는 그런 지역이라. 그러니까 국제 무역의 도시란 말입니다. 상업의 도시고 국제 무역의 도시 이 지역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단 말씀입니다. 당시의 인구가 얼마냐? 70만 명, 6, 70만 명이 되었다 그래요. 이 지역이. 지금도 6, 70만 명 큰 도시잖아요. 저 포항 지금 한 60만 명 정도 되어지는데 저 이상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아덴은 몇 명 되느냐? 2만 내지 3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아테네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테네 지금 성경 아덴으로 나옵니다만은 그 우리가 아테네라고 그렇게 참 말하는 그 지역이 2만 3만 명이 안 되는데 이 고린도는 60만 내지 70만 명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기에 40여만 명이 노예예요. 노예. 2, 30만 명이 자유인이에요. 이거 참 거꾸로 됐잖아요. 2, 30만 명이 노예고 자유인이 40만, 50만 하면은 그건 이해가 되지는데 2, 30만 명이 노예 40만 원을 막 완전히 주물럭주물럭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권세가 얼마나 강했단 말입니다. 노예가 비참해는 것이지요. 힘을 합쳐가지고 막 대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못해요. 워낙 힘 있는 이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이 고린도예요. 그 바울이 이 지역을 예사로 받겠습니까? 분석 안 했겠습니까? 여기에 70만 명, 60만 명이 사는데 여기에 노예가 40만 명이 되어지고 여기에 내노를 하는 사람이 2, 30만 명인데 저 사람들이 저 60만, 저 많은 저 노예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게요. 저들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저 노예들을 살려야 되겠다. 저 노예들에게도 참된 복음을 전거되어져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저 자유인들이 저 권세 가지고 내노라 행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마음껏 쓰임받는 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가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고린도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뿐만 아니라 매춘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하는 말이 얼마나 이 지역이 강했던지 약하고 두려워했다, 심히 떨었다 말씀입니다. 바울이 참 강단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내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막 떨린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다는 지역이에요. 그런 곳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이 고린도에 그런데 이런 지역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 지역을 깊이 살폈는지 제자를 남겨놨어요. 그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바울보다 먼저 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로마에 사는 이들을 고린도에 먼저 보냈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한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한 가정이 복음화되어짐에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요. 핍박 가운데 디도 유스도 집에서 1년 6개월간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외국에서 왔어요. 로마에서 왔으니까 크게 영향력을 못 끼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들이 복음 가졌으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복음의 말씀의 본거지를 어떻게 했느냐, 회당장 옆집이 유스도라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고린도 교회 개척의 첫 번째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굴라 가정이 쓰임 받았지만은 디도 유스도 7절이지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 누가 돕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 옆집에다가 말씀 운동의 장을 딱 펼쳐놔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이 회당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 옆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 역사가 눈에 띄었겠지요. 하나는 이렇게 지금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여 뒤에 보니까 이 고린도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구원받을 자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다가 집중으로 참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는데 이 지역이 워낙 그런 지역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지역이 워낙 타락한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했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웠습니다. 혼자 역부족이 생기니까 저 베레아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와 시라를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이방 신전이 얼마나 많았는지 대표적으로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매춘하는 그런 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이들이 공공연하게 법적으로 매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신전에서 말입니다. 그만큼 타락한 지역이에요. 방종한 지역이에요. 환락하고 부의 도시고 상업의 도시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어느 날 보니까 세소가 되어버리는 거라. 교회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세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체 도시 분위기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가운데 당파 싸움이 생겨버렸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복음을 전해놨더니 교회 안에 또 서로 내파 니파 하면서 또 거기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시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그런 모든 분위기가 교회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또 여러 동료들과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교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고린도에서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가지 뜰이 이제 교회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교회 안에 상처받은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보니까 노예도 많아요. 아까 40만 명이 노예가 있는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이 교회 와서도 상처투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저 상처받은 자를 치료해 줘야 되겠다는 거.
우리 교회가 오늘 힐링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먼저 우리 믿는 우리들도 위로를 받을 일이 있으면 또 위로 받고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정말 위로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위로도 해주고 복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다민족입니다. 이 지역에 유대인도 있습니다. 헬라인도 있습니다. 많은 국제 도시예요. 그러니까 각가지 각 나라의 많은 민족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요사는 TCK 다민족의 그런 지역입니다. 교회가 저들을 또 살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에 특별한 계획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여기 머물게 만들었어요.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치유해야 될 지역이고 다민족이 지금 이 지역에 모여드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는 렘넌트 회당이 있어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저 렘넌트를 살려나가야 되겠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명이 참 컸지요. 말씀을 마칩시다. 하양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세운 교회인데, 경산에 와서 안 세우고, 영천에 안 세우고, 다 있어요. 경산에도 교회가 있고, 다 우리 복음적인 교회가 있어요. 어떻든 이 지역에 세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곳곳에 지교회를 또 이제 뻗어 나가야 되겠죠. 우선은 하나님이 이곳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하양에 세운 교회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이름은 동서교회였어요. 동서. 앞에 하양이 없었어요. 동서교회였는데 그때는 동네 이름이 동서지요. 동서동이지요. 그래서 의미를 두고 동서남북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동서남북에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더 깊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상황이 펼쳐져가지고 하양동서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양, 물하자에다가 변양자예요.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햇빛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생명 있는 복음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생명 있는 복음의 교회로서 그 생명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생명을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복음 전하고 그 생명을 전거하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어져서 2, 3천,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하양동서교회가 되었어요. 이제는 무엇입니까? 살리는 300의 교회입니다. 이름 교회 바꿀까요? 살리는 300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300이 아마 의미가 큽니다. 단순한 숫자의 300이 아니에요. 기도원 300의 용사처럼 말입니다. 엄청난 힘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우리 경북노회 첫 번째 노회장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북 지역에 300개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단이, 우리 노회가 300개 교회를 세워주소서 했는데 이제 39개 교회밖에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300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 300의 실천을 이루나는 그런 또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감사한 것이 어제 우리가 좀 모였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자가 이번 이런 시간표 속에 이 경북 지역에 대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 우리 노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이 지혜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자. 그래서 우리 노회 목사님들한테 전부 다 문자를 보냈어요. 또 전화도 했어요.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 노회가, 우리 지혜가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럴 때 전도자가 얼마나 힘을 얻겠는가. 요사에 보면 망대할 때 보면 많이 참석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번 우리 노회 목사님들은 많이 참석했어요. 그게 힘이에요. 이 목사님이 전도자가 복음 말씀드릴 때 그 숫자를 볼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경북노회는 그래도 참 든든하구나, 안 흔들리구나, 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많이 했어요. 어디서 많이 모여들었어요. 찬양도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찬양 가운데서 제일 잘했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우리 목사님이 한마디 칭찬 한마디 안 해주시더라고. 알았어요. 교만하지 말아라. 너가 최고다. 잘했다. 어이 주희야, 참 잘했다. 내 눈에는 니밖에 안 보이더라만.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임받다는 것입니다. 300이라는 의미는 모두에게 힘을 주고 살리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2, 3, 7, 5 종족을 살리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삶들이 있는 교회, 복음을 누리며 부흥 성장하는 교회, 그 누구도 찾아와서 탕의 목회로서 모든 성도들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중심이 아니었겠는가.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 축복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찬송하십시다. 210장입니다.